네, 할렐루야. 엔돌핀이 우리 몸의 모든 암이나 이런 것들 떠나게 한대요. 근데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게 다이돌핀이라 그럽니다. 다이돌핀은 감동을 받을 때 나타난대요. 그리고 영적 깨달음을 얻을 때 발생한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그거구나 하고 영적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질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한 가지 말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감동적인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하려 그래요. 감동받을 준비하시고요. 자, 와, 옆 사람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헬리의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의 주인공은 진과 델리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 부부이다. 이 부부는 서로 마음속에 깊이 아끼며 사랑했다. 그러나 형편을 몹시도 가난했다. 가난하고 불편한 생활이지만 두 사람은 각자 귀중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아내 델리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금발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 짐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금시계가 있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무렵 델리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어 주머니를 털었더니 그러나 1달러 87센트 동전이 전부였다. 델리는 생각하다 못해 아끼는 자신의 금발을 잘라 팔아서 남편의 짐의 금시계에 걸맞는 시계줄을 하나 샀다. 왜냐하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금시계는 시계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저녁이 되어 짐이 돌아왔다. 그 아름답게 출렁이는 아내 델리의 머리카락은 잘린 것을 보고 짐이 깜짝 놀라자 델리가 말했다. 당신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시계줄을 사왔어요. 그 말에 짐도 안주머니에서 부스럭거리더니 포장지에 싼 물건을 하나 꺼내놓았다. 아주 값비싼 머리빗 한 세트였다. 아내의 출렁이는 아름다운 금발을 빚으라고 남편 짐이 자기가 물려받은 유일한 금시계를 팔아 사온 것이었다. 감동이죠. 다이돌핀을 좀 만들어 보세요. 감동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금시계를 차라리 남겨놓은 게 낫지 않았을까? 금값이 이렇게 오를 줄이야. 아시면 제가 배드민턴을 치러 얼마 전부터 가는데 목에 50돈을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0돈이 아니라 50돈을 목에 금줄로 걷고 다녀요. 그래서 아니 그 밤에 다닐 때 목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목에 잠옷을 채우고 다닙니다. 그렇게 말을 농담으로 잘 받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게 한 1,4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대요. 그걸 목에 걸고 다녀요. 근데 얼마에 샀냐 그러니까 옛날에 6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러니까 금값이 그래 올라가. 금시계를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머리를 자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우리 모 집사님이 머리를 본인의 말로 뚜껑을 열었다 닫았어요.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머리를 열고 수술을 했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병원에 방문해 가면서 머리를 수술했으니까 머리를 상 밀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모자에 머리카락이 달린 모자를 사들고 간 거예요. 근데 병실에 딱 들어서는 순간 머리가 다 안 밀었어. 그리고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혹스러워서 화장실 가서 여기 어떡하지 두 분이 의논하다가 그건 반품하기로 하고 다시 들어갔다는 이야기였는데, 이것도 우습지 않나 봐요. 그만할게요. 저는 오늘 노력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계시록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3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주의 날이 중요합니다.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든 주의 엄청 들어,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더니 하나 하다가 다 추락하고 두 개 하다가 따로다 추락하고 세 개 할 때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한 놈만 잡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쁘다 구두 오시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맞잖아요. 근데 제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이 오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당과 개신교의 차이가 하나 이미지적으로 있는 것이 있죠. 성당에 가면은 언제나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기 가톨릭에서는 항상 애야. 마리아가 크고, 그래서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기도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기 예수님은 의미적으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 노예 상태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만 정확하게는 12월 25일이 그 날짜도 아니에요. 모르니까 엑스마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러시아 정교회가 다니는 성탄절이 날짜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 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 말씀하시냐? 주의 날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말씀하시냐?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게 지난주 설교 요약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저 영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데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생각 같아서는 건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천국 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장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냐?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날들이 있고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살아야 날들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럼 우리는 생으로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천국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성전은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교회를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못 보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토록 희생하고 이토록 모든 것들을 더해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당신은 자리 거라 나는 간다. 너가 본 대로 올 거다 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러고 난 뒤에 당신도 걱정이 되셔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책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자, 이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는 게 아니라 세울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지만 이리의 입을 다물게 하고 이리가 물지 못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망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느냐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교회에 소속되지 않거나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리가 마음대로 물고 유린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분리의 은혜를 받은 자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연합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보호와 능력이 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은 염려가 되지만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구 한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에게 말하지만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7 교회에 내가 한 말을 전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서는 누가 한 사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흩어지지 않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부단장을 한다는 그 계시록의 의미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신부를 단장해 순결한 그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계시록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가 출현되고 그 교회가 만들어질 것을 이야기하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출발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시작되지 않으면 나대지 말고 나가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생길 때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왜 그토록 주님께서는 교회가 그렇게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이 교회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소아시 7 교회를 향해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겠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나가 맛있을 것 같아요? 맛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맛있는 것도요 매일 먹으면 맛없습니다. 1년을 먹고 2년을 먹고 10년을 먹고 20년을 먹고 30년을 먹으면 미쳐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40년 동안 만나만 먹였어. 메추라기 있었구나. 만나 메추라기 만나 메추라기. 자, 여러분, 나는 강야의 만나 메추라기로 먹고 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그런 분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왜 너에게 만나를 먹였느냐면은 사람이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제가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저도 포함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이 많아. 누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여러분, 세상은 넓고 맛집은 많다. 여기 맛집을 딱 깨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참 좋은 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노트 하나에다가 맛집 사진을 다 찍어요. 핸드폰이 요상해갖고 사진을 딱 찍으면 위치를 딱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누가 뭐 그러면 그 식당 가봐 이렇게 해주면 꿀 정보예요 이게. 내가 또 가본 식당이잖아요. 이게 만나 아니거든요. 만나는 한 집만 계속하는 거야. 한 집만. 아침에도 그 집, 점심에도 그 집, 저녁에도 그 집.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광야 식당이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 식당은 다 망해. 절대 여러분 개업하면 만나 식당 이런 거 가지 마세요. 그 맛없는 거라니까요. 왜 근데 맛없는 거를 믿겠냐면은 인생이 내가 막 눈을 쏟고 먹을 수 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넣고 애굽의 기름진 음식이나 애굽의 뭐 이런 거 싹 밀농사 싹 없애버리고 오직 한 가지 만나만 먹이면서 망나를 먹다 보니까 어떻게 만나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 해석이 어디서 오느냐면 말씀을 먹으니까 만나가 맛있기 시작해. 똑같은 만나인 줄 알았는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새로운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그래서 그게 인이 박여서 뭘 육신의 양식을 뭘 먹는지가 관심이 없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더 관심이야.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밑에 반찬이 10가지가 만들어졌어. 우리 교회는 악건이야. 미리 그걸 보고 온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빨리 입 맞추고 그걸 먹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집에 뭔가를 맛있는 거 하나 만들어놨어. 그게 생각이 아리아리 해가지고 말씀이 두르지 않는다. 회개하세요.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이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건데 그 말씀을 먹으면 만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뭘 먹는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그래서 저 수도원 운동을 할 때 프랑스 어느 수도원에 목사님이 가셨대요. 그래서 가니까 입소를 하고 가니까 수도원 그 수도사들이 얼굴이 상기됐더래. 근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냐 그러니까 오늘 손님이 오신 날은 특별 메뉴가 나온다는 게 특별 메뉴. 그 특별 메뉴가 뭐냐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가버려. 이 수도원 생활의 영성이라는 게요. 딱 숲하고 콩죽하고 이게 두 개만 매일 나와. 그래서 손님 온 날은 계란 후라이가 나와. 계란 후라이 하나 있다고 설레이는 거야. 오늘 별미를 먹는다고. 근데 거기서 벌써 이 사람은 깨졌대. 우리가 얼마나 미각 그런 걸 누리기 위해서 육의 양식으로 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가.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게 먹어지기 위해서는요 좁은 길로, 그래서 금식도 하는 거고, 그래서 육의 양식을 끊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영의 양식이 먹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먹고 그것으로 내가 육의 양식을 먹고 살면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누군가가 와가지고 밥을 먹을래 말씀을 먹을래 그러면 나는 밥을 굶고 앞에 막 내가 평생에 좋아하는 게 막 쌓였어. 막 진짜 딱 인생에 한번 먹어보고 싶은 게 딱 있는데 말씀을 읽을래 밥을 두 개 다는 안 돼. 하나만 선택해. 그러면 말씀을 선택하실 분 한 명도 없잖아요. 말씀은 내일 읽어도 되고 모레 읽어도 되고 뭐 한 달 굶어도 죽는데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라고 불렀으면요 영혼 육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갈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살아갈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내가 성경 읽는 거요. 예, 그것도 말씀이겠죠. 그렇지만 공식적이고 이 영의 양식을 먹는 곳을 예수님은 어디라고 고정하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게 될 때 이 세상을 이길 에너지가 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맨날 굶고 다니고 맨날 먹다가 나가버리고 그리고 먹은 건 소화도 못하고 저 나가서 개내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된다고 그런 말씀 내가 못 듣겠다 그러고 그렇게 다 표현해버리면은 그리고 세상에 육의 양식만 가득 채우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고유한 기능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 말씀을 먹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할렐루야. 그 왜 이렇게 중요하게 그 교회 이 전후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를 얘기한 얘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함께하라는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기도 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요 교회 속하지 않았으면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고 성경 읽는 것이 영의 양식이 된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이 속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거 하자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럼 그거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적인 깨달음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나름의 해석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면 독이 돼요. 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플이 아이폰을 쓰는 분들한테 음성을 통해서 채팅을 하는 그런 어플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은 안 들어가지만 그게 처음 생길 때 신기해가지고 그걸 제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니까 기독교 방이 있더라고요. 교회 방이 있어요. 거기요 많은 그런 어떤 그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런 이야기들 엄청 합니다. 제가 끼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가십니까 모르니까 교회는 안 간대.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안 나간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별 이야기를 다 해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도록 정해놔 버렸어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려.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의 이름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혼자 기도하잖아요. 골방 기도도 있고 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얘기해요. 기도도 교회 공동체를 하는 기도가 있고 내 혼자 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내 혼자 하는 골방 기도도 필요하지만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교회 공동체라는 기도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할 때 여기 한 주를 준비하면서 올라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한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도 그런 거예요. 혼자 성경 보지요. 혼자 말씀 암송하지요. 그렇지만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게 영의 양식으로 내 속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거 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채워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당신의 목숨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당신 자체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곧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교회를 예수님께서는요 극대화시켜 말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이게 만물이 충만해지는 이유가 왜요? 그곳에 기도가 있고 그곳에 영의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나갈 때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어둠을 내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먹은 게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먹은 게 없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갑니까? 혼자 성경 읽는 게 먹는 건 줄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큐티하고 묵상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감독으로 내 속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들어질 때 그 속에 생명의 양식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준대. 그죠? 근데 그 영의 양식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왜 매주 성만찬을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개신교회는요 원래 매주 성만찬을 하는 것이 기독교 전통인데 절기를 통해서 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같이 첫째 주에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로운 겁니다. 그렇지만 매주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이냐면 자 여기 예수님께서 내 살은 영생할 양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례를 하는 건데 그게 설교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성찬을 매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직 만남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냅두십시오. 굳이 성찬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육신의 사건이 재현되는 겁니다. 재현.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 눈을 감고 있거나 그 시간에 여러분 졸고 있거나 그 시간에 딴 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영의 양식을 못 먹었으니까 비리비리해지는 거죠. 인생이 비리비리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많죠. 어제 제가 바빴고 어제 잠을 못 잤고 이 한 주가 힘들고 내가 몸이 아프고 여러분이 만약 삼성그룹 회장을 만나라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만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은 3년 전에 잡은 약속이에요.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엄청난 그런 프로젝트를 내가 따올 수 있는 기회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몸의 상태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알부빈 맞아가면서 반짝해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무슨 놈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주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양식을 내가 먹어야 살겠다는 이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성경의 해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사냐고 물었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영의 말씀으로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의 습관과 생활 속으로 딱 들어올 때 그때부터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그만 30년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미래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제가 무슨 투시 연사하고 궁예처럼 뭐 이렇게 간신법을 가지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근데 뭐 보면 알아요. 뭘 보느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먹는 걸 보면 알아요. 쫄딱 망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그죠? 세상에 이분은 만나 말고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되게 뭐냐 말씀에 초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이렇게 막 들으려고 사모하는 눈빛,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동공이 확대되고, 그리고 막 그 말씀 속에 울고 웃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영혼이 흔들리면서 막 이게 뭐 영혼의 입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수삼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닥에서 위로 올립니다. 지금 잘 나가. 막 지금 골프 치러 갈 생각하고 외국 여행 갈 생각하고 막 그런 게 충만한데 예배 시간에 어쩌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겨워. 여러분 수삼년 내에 망합니다. 아니라고요? 생사여탈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사람이 뭘 어떻게 계획해서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을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2024년에 무슨 계엄령이에요? 하룻밤 사이에요. 그것도 길게도 못 끌고. 그나저나 9시에 잤다니까요. 새벽에 눈 뜨니까 벌써 끝났어. 뭔 놈이 이런 계엄이 있냐고. 탱크라도 한번 구경해야 될 거 아니오.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 아빠, 계엄, 비상계엄이 뭐야? 알아보려니까 끝났어 벌써. 하룻밤 사이에 별일이 다 일어나요. 생사여탈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는 순간 말씀은 이렇게 집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건 참이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고 저 목사 설교 잘하네. 그 목사 필요 없어요.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먹고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이 이게 참이다. 진실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다. 그게 맞다. 맞는데 뭔 일이 일어나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뭐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질병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바울이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먹을 때 그런 역사.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 예배 시간에. 그 목사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누가 전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애가 터져서 이럽니다. 요 앞에 있는 어떤 집사님 한 사람이 제가 아브라함의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 웃었지? 안 웃었습니다. 그 설교 기억납니까? 그때 가족 여행을 떠났어. 그리고 오다가 어느 교회에 들어갔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본문도 똑같고 설교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참 신기한 일이라고 저한테 보냈더라고. 근데 내가 은근히 경쟁이 생기잖아. 그래가지고 그분은 어떻게 설교한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도 좀 비슷해요. 아, 제가 알았지.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어디 뺀질거리고 여행을 가가지고 딴 데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강단의 양식을 먹이려고 쫓아가신 거 아니요. 쫓아가지고 그 목사님의 입을 벌려가지고 먹으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참 복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신령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매일 아멘으로 예배를 통해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근사님 내가 맛있는 음식을 차렸는데 늘 와서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유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식탁에 안 나타나. 그러면 걱정이 돼 안 돼요? 근데 와가지고 다 먹다 말다 그냥 음식 남기고 가고 막 죄송합니다 이 지랄을 떠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안 왔으면 속이 시원해 안 시원해요? 음식을 가지고 막 그렇게 장난을 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으셔요. 영의 양식을 먹이고 누구는 쫓아가 가지고 다른 교회 강단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취급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뭡니까? 위를 먼저 비워야 돼. 사역을 하면 위가 비워져요. 토요일 날 먼저 그 상태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기를 쓰고 앉아서 뭔가 떳떳하게 뭐가 말씀을 못 먹도록 마귀는 여러분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정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우리가 대책을 쓰자. 마귀 대장이 마귀했어요. 제가 가는 길에 다리를 핫거다가 다리를 뿌질러 놓겠어요. 그러니까 안 돼. 마귀 대장이 그랬어요. 걔들은 핍박을 받으면 더 열심히 가. 그리고 누구는 또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가 이러는 거예요. 뒤에서 아유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저는 교회 따라가요. 같이 예배드리러 가라. 예배드리러 같이 가가지고 한 가지만 딱 하랍니다. 뭔데 그러니까 눈꺼풀이 올라가가지고 탁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뭐
말씀을 못 들으면 믿음이 안 자라고 가봤자 잘할 게 변할 게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대장이 박수를 전부 다 가가지고 교회로 가가지고 그거 해라. 여러분 어떤 부흥 강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게 성경의 해석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데 그 말씀을 어렵다고 못 듣고 뭐 귀찮다고 못 듣고 피곤하다고 못 듣고 할 일이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아침에 약을 3개씩 먹습니다.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그 다음에 혈관 청소 안 빠지고 꼬박꼬박 먹어요. 왜? 여러분에게 아파가 민폐 안 끼치려고. 하나님 말씀은 더 챙겨 먹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건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와 레흐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근데 성경이 재밌는 게 어떤 건 로고스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레흐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레흐마예요. 레흐마는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문자적 이 글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들었어. 이 시간도 저는 로고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레흐마로 들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가지고 아무개야 너에게 나는 이걸 요청한다 하고 주시는 그 말씀이 레흐마예요. 그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로고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들었어. 들은 거지.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먹었다.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은 7 교회에다가 레흐마를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고스를 전달하시죠. 그렇지만 그게 레흐마로 들리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들을 때 그게 내 삶에 하나님이 나한테 꼭 찍어주는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레흐마로 살 것이라고. 이게도 말씀이 레흐마예요. 레마, 레흐마라고도 하고 레마라도 하는데 그 레흐마라고 여기 딱 집어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건 뭐냐면 그냥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말씀을 먹는 시간을 통하여 내가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제가 이제 말이라는 말을 로고스는 로고스로 부르고 레흐마는 레흐마로 부를게요. 오직 너희의 로고스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때는 로고스라고 얘기했어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거보다 더한 것. 그건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또 누구든지 로고스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즉 문자적인 말씀을 내가 이해는 못하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지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이건 레마예요.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로고스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나니. 이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는 뭡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레마, 레흐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포했는데 사람에게 전달될 때는 로고스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또 로고스가 전달되면 그것을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하고 받을 때 뭐가 되느냐면 그게 레흐마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설교 시간인데 그 시간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뭡니까? 설교 시간이거든.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 바로 그렇게 로고스가 레흐마가 되는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감동받은 하나님 나에게 입술을 열어 말씀하게 한 그 말씀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 뜻을 전달하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레허마로 매주 들려야 뭐가 되느냐면 먹은 거예요. 먹은 거. 한때 누가 햄미가 좋다 해서 저희 집 소나무 둘이서 햄미를 한 달 먹었나 살이 빠지더라고요. 왜 살이 빠지느냐면은 햄미는 입에 담고 100번을 씹어야 된대. 식사 시간에 1시간이 걸려요. 그래 중간에 반찬을 먼저 먹으려면 탁 안 된대. 씻고 삼키고 밥 먹고 씻고 삼키고 밥 먹는데 1시간이 와. 그래가 내가 대충 씹었죠. 왜 없으니까 반찬 먹고 그랬더니 이게 햄미는 그렇게 씹으면 소화가 흡수가 안 되고 내려간다 이래 바로. 그래 화장실 가니까 햄미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살이 빠져요 그게. 근데 몸은 영양실조가 걸리지. 예배 시간도 똑같습니다. 듣고 아멘,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아멘이 안 돼요. 왜? 너무 이게 와서 탁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품고 아버지여 기도하다가 그게 레마가 되고 레허마가 될 때 내 영혼이 껍질을 깨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질 때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는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매주 예배를 통하여 레허마의 음성을 듣고 가게 되면 갈 길과 방향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님과 난 동행해요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동행이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음은 레허마에서 자라게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레허마를 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지면서 자라는데 그때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내 속에서 술렁이고 넘치고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져서 그 역사 가운데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자, 여러분 이번 주 제가 숙제를 냈는데요. 혹시 지난주 숙제 낸 걸 해오신 분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몇 분은 도전을 한 것 같아요. 해오신 분은 조용히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면 제가 그 의미를 그분들에게만 설명을 할게요. 이번 주 숙제 또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이 레마의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레마의 일기는 뭐냐면요. 그렇다고 매일 쓰지 마세요. 그게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좀 힘들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레허마 성령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임하면 그걸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줄을 쓰고 두 줄을 쓰고 세 줄을 쓰면 영적 깨달음을 오니까 그죠? 다이돌핀이 폭발할 거고요. 그렇게 쓰고 보다 보면 그게 한 달 그리고 두 달 한 6개월이 지나면요.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가 보여요. 점들을 연결해 보면요. 그림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인도를 받는 사람은 실족감이 없고 그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삶의 많은 대적들을 이기고 위험으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이룹니다. 이게 여러분 전적으로 설교 시간을 통하여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주 설교 말씀이 구역에서도 나누고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 다시 되새겨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목해야 될 건 누가 은혜 받았냐가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작정을 하면 그 다음 주 퍼즐처럼 맞춰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에서 일어나 말씀을 먹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듣게 하시는 주님 앞에 들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내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강야를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들음으로 내 삶의 위험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된 역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삶의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삶에 주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니오 진료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고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